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성경도 있고 또 앞에 모니터도 자막도 나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계시록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제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현관문에 이 번호키가 있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번호키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목통이 된 겁니다. 그냥 아예 이 전원이 꺼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방 안에 없었는데 뭐 도저히 어떻게 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번호키 딱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 열쇠 가게에 전화해서 이제 이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분이 이제 와서 봤는데 방법이 뭐밖에 없었겠어요? 예, 부수는 거밖에 없어요. 부수는 거. 번호키를 그냥 싹 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뭘 막 전기 드릴 같은 걸로 막 구멍 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부셔가지고 빼더라고요. 그냥 비싼 번호키를 그냥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궁금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 번호키는 건전지를 넣고 있으면 이제 이 배터리가 방전되려고 하면은 경고음이 울려요. 배터리 바꿔라 이렇게 삐삐삐 경고음이 울려가지고 배터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번호키가 이 전원이 나갈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배터리를 뭘 넣냐면은 뭐 디귿 생활용품점, D 생활용품점에서 하는 이 1,000원짜리 건전지, 그거를 막 싸길래 잔뜩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한마디로 좀 싸구려 건전지는 그냥 갑자기 방전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건전지하고 달라가지고 뭐 경고할 틈도 없이 그냥 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나가는데 경고 소리가 안 나다가 갑자기 방전되니까 그냥 번호키가 먹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이 여기다가는 이런 싸구려 건전지 넣으면 안 된다고 이제 해주고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이런 그 문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부수면 되는 거죠. 문이 안 열리거나 열쇠가 없거나 고장났거나 하면은 최후의 수단,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 있죠.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 우리가 깨부시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하늘문, 구원의 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와 또 그의 가족과 또 이 모든 동물들, 암수, 부정한 것 2쌍, 정결한 것은 암수 7쌍씩 다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가니까
정환수가 들어가니까 문이 딱 닫히죠. 방주의 문이. 그리고선 이제 홍수 심판이 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그 홍수 난리 나는 가운데서 그런데도 한 번 닫힌 노아의 방주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못 들어간 사람은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한 번 닫히면 아무리 우리가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 구원의 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7절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사야 22장이에요. 이사야 22장에 이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유다 왕국의 국보, 왕의 국보를 담당한 그 신하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 엘리야김에게 그 나라의 국보를 맡은 이 권위를 주시는데, 그때 그 엘리야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구약에 있는 그 엘리야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엘리야김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던, 국고를 맡았던 이 엘리야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시니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무엇을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8절 보면은 볼지어다, 강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너희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은혜와 칭찬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죠. 앞에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받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칭찬과 이 권면과 약속만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마음에 와닿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어떤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일 뿐만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어가지고 사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향할 그런 이 전도와 선교와 사역의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려있다,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 같아요. 맞는 해석 같아요. 둘 다 이해하면 돼요. 구원의 문이기도 하고 또 사역의 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이렇게 말하는 해석하는 입장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위치가,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있죠. 지금 미국 선거 때문에 난리인데 필라델피아 여기 많이 나오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필라델피아가 이제 본래 있던 지역은 지금 터키 소아시아, 거기가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미국이 그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건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이 터키 이 중심부, 소아시아 이 서부 중심부에 있으면서 아시아 동쪽으로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지리적으로 보면 저희 동쪽으로 나가는 관문. 서쪽에서 이 서쪽 해안에, 지중해 해안에서 아시아, 동쪽 아시아로 지나가는 관문이 어디냐? 이 동쪽 아시아가 이제 고원지대가 시작되는데 그 고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예요.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서에서 동으로 아시아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 상업적으로 교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시가 필라델피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는 무엇을 하기가 유리합니까? 여기서 아시아 동쪽으로 막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선교도 하고 이렇게 사역의 문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필라델피아 앞에,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이 전도와 선교의 문, 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선교의 문, 사역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열린 문을 두는 그런 큰 은총을 허락하셨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는데, 8절 하반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잘 하신 말씀이죠. 교회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하고 있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모든 일들을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들의 앞에 열린 문을 둔 것은 뭐냐?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은총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뜻은, 첫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가 작았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회중이 작아서, 회중이 많지 않아서 이 큰 능력,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죠. 작은 능력이니까 교회 규모가, 회중의 수나 이런 것들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빌라델비아 교인들, 성도들의 그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회에서 막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성도가 권세의 면에서 봤을 때 약하고 부족한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중의 규모가 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라델비아 이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과 권세와 역량이 조금 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 예수님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힘과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이 막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막 많은 수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더 힘들고 더 핍박받고 어렵겠을 거 아닙니까? 이 필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화산 지진지대예요. 화산 지진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데, 또 필라델비아, 다음 주에 볼 라우디게아, 다 화산 지진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역사적인 이 기록에도 지진 사건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필라델비아의 그 토질은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질이라서 이게 비옥하다고 합니다. 비옥한 화산 토질로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도 농사가 자주 돼요. 포도 농사.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 중에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포도주,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 빌라델비아의 주 신은 누구냐? 술의 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고, 또 지진이 피해가 일어나니까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재난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막 보조해주고 막 재난 지역 선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지진이 대규모로 일어나니까 로마 정부가 복구 자금을 대주고 세금을 5년 동안 면제해주고 이런 혜택을 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비아는 로마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로마 황제 영향력도 큰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방인 또 로마 정부의
간섭과 핍박이나 어려움이 더 심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이 필라델피아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의 이 무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교인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나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지만 사탄의 회당이고, 이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유대인의 무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간 것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칭찬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국에 한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왕자가 어느 날 이제 이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갔다고 그래요. 총을 들고,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옛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총을 들고 이제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 숲속을 다니고 하다가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황량한 데서 길을 잃어가지고 이 배회하다가 제임스라고 하는 목동을, 양치는 목동을, 이 가축치는 목동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이제 난 왕자다 하면서 이제 길을 안내해라. 우리가 길을 잃었으니까 네가 길을 안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목동이 말하기를, 저는 이 다른 사람의 집, 남의 집에 이 양떼를 이 부탁받아 가지고 이 기르는 이런 목자인데 이 양떼를 놔두고 당신의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라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 책임은 이 양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양떼 놔두고 왕자님 길 안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왕자가 이제 너 월급이 얼마냐? 그래서 얼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월급에 3배 줄 테니까 나를 안내라. 그러니까 목동이 그래도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인다, 안내해라. 그래도 이 목동이 안 된다는 거죠. 지조가 아주 강직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버려두고, 양떼를 버려두고 아무리 왕자님이라 하더라도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안내하는 거죠. 저 산을 넘어가지고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서 쭉 20분 정도 가면은 큰 길이 나옵니다.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그 할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왕자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이 제임스라는 목동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을 왕궁으로 불러서 이 나라의 귀한 일을 맡겼다고 하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목동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도 작은 능력, 작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성도로서 걸어가기 위해서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런 믿음의 싸움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어때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이잖아요. 종이면은 그냥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가운데서도 그 말을 거부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또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아닙니까? 포로. 그냥 그 이방 왕이, 이방 그 고위 관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냥 단번에 그냥 죽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다. 뭐 우상에게 들었던 음식이든지 아니면은 율법에서 더 정한 부정한 음식이든지 어쨌든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죠. 나중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할 때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감격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의 사도로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잖아요. 외모도 그러하고 또 글에는 능하지만은 말에는 졸하다 이런 평가도 받으면서 또 저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은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하지 못한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사도 맞다 막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삼층편도 올라갔다고 막 자기를 변호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권을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한 적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죠.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아무리 없애달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함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가운데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의 힘과 권세와 능력,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과 인내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또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선한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열심히 살고 또 능력도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의식이 있든지 주님을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따라가고 있느냐,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성공보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전부고 또 힘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물론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이고 인격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과 인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 인격과 성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성공도 필요하지만은 능력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인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처럼 앞에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주시고 기회의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교회가 크고 회중이 많이 모이냐, 재정이 많으냐, 또 정말 크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일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과 인내 가운데서 교회가 걸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부흥하고 성장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규모가 어떠하든, 예배당의 크기가 어떠하든, 재정이 어떠하든 주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그 믿음과 인내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나 또 교회가 하는 그런 어떤 큰 업적보다, 물론 그것도 하찮은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주님이 더 보시는 것은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주님의 일을 배반하지 않고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어느 대도시 한복판에 이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이 그냥 직장 생활하러 오는 것이 살지 않잖아요. 주거 지역이 아니죠. 그냥 상점들 막 회사들만 쭉 있는 곳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성장학자를 이제 만났어요. 교회 성장학자 이분이 보더니, 그 교회의 위치를 보더니 이 교회는 장래가 없다. 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지도 않는데 그냥 일하러 잠깐 왔다가 떠나는데 여기서 무슨 교회냐, 교회를 딴 곳으로 옮겨라, 이런 충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의 보기에는 그래 보일 수 있지만은, 교회가 크고 힘있게 성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곳에 세우신 교회고, 그곳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그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믿음과 인내로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또 구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예배당 크기나 회중 수나 재정 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되, 더 중요한 건 뭐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규모가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거기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로서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구원의 열린 문이 열리는 것이고, 전도의 문, 섬김과 사랑의 그런 놀라운 기회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보상과 약속을 주십니까? 9절, 10절 보면 이제 보상과 약속이 있죠. 어떤 보상이, 약속이 있어요? 보라, 이제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이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과 인내로 행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구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유대인들 중에 몇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서 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게 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열린 문을 두신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몇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앞 너희들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주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 앞에 열린 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10절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불신자들에게 온 세상에게 임할 시험, 그런 심판 가운데서 이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죠. 너희에게 그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이들에게 핍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 핍박과 고난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시험, 불신자들에게 주는 시험과 마지막 때의 그런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의 길로, 그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의 권면이 뭡니까? 권면. 이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권면이 뭐예요?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예수님의 당부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또 약속해 줄게.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곧 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 그동안의 신실한 믿음과 인내 가운데 걸어갔는데 그 너희가 가진 바 은혜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진 것 굳게 잡고 계속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면류관 있죠, 면류관. 면류관이 뭐냐면은 지금은 안 쓰는 말이죠. 이제 면류관은 그냥 왕관이에요, 왕관. 쉽게 말하면 왕관. 이 면류관은 우리 동양에서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동양에서 이 왕들이 쓰던 관을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 그래서 왕관을 쓰는 이 왕관을 저희가 이제 승리자로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자,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바라보고선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세력은 오늘 말씀처럼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면 누가 빼앗는 겁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 성도의 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성도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가지고 성도에게서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에 미혹되지 말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오실 것 바라보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어떤 장교 생활을 하신 하신 분이 간증이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교 훈련을 받는데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이제 이 군장 메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막 굉장히 자주 한대요. 뭐 짧은 기간부터 막 장거리까지 행군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때마다 이제 막 견뎌야 되는데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한 자기 이 선배 이 교관이 이제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힘들어하고 지칠 때 그 교관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산 보이지? 저 산까지만 가면 돼. 저기만 넘어가면 끝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저 산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만 넘어가면 되는구나. 목표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보이니까 저 산만 넘어가면 돼. 그 생각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것을 이기고 산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생기면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등대 있죠, 등대? 이 등대가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게 얼마나 요긴한 존재입니까? 자, 등대 불빛이 보이면 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대 불빛이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등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표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저 목표, 표대는 뭡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뜻대로 삼고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말씀할 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말씀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은 갑자기 비가 오고 홍수가 임하지,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도 믿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지만은 그냥 갑자기 후련히 심판이 임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기미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가진 것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제 마지막 약속. 이기는 자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기둥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기둥 한번 딱 서 있으면 기둥불이 뽑힙니까?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뽑힐 수가 없는 것이죠. 기둥은 절대로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절대로 저희가 뽑히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인들, 불안하고 또 연약하고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의 기둥과 같이 결코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 능력이 작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게 바로 성전 기둥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이에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성, 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들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의 이름을 가졌다. 이런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이런 은혜가 승리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이 권면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빌라델비아 교인들 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과 인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인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고 또 성전의 기둥으로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받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능력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능력 가운데서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고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그들에게 또 성전 기둥이 되게 하며 또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약함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능력보다 세상적 성공보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힘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열린 문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구원의 문, 하나님의 그 기회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진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